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저는 어릴 때부터 학교 가면 다른 데 안 가고 학교 가면 끝나고 교회 갔어요. 교회 갔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가면 또 새벽이 되잖아요. 또 교회 갔어요. 오늘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에 왔다가 또 학교 가요. 그리고 수업 시간마다 기도해. 하나님 1교시입니다. 국어 시간인데 제가 머리가 안 좋아요. 지혜 주세요. 기도하고 수업 듣고 2교시 수학입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또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늘 기도하고 이렇게 쭉 갔거든요. 그랬더니 친구가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야, 너는 이렇게 미련하냐? 그러더라고요. 뭐가? 야, 좀 놀고 친구들하고는 돌아다니면서 좀 즐길 것 즐기면서 살아야지. 맨날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재미가 있냐? 넌 참 우직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우직한 게 나쁜 일인지 알았어. 사람들 우직하다 하면 좋은 뜻인 줄 아는데 저는 그때부터 그 친구 말을 듣고 우직하다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전을 보면 우직하다는 게 뭐냐면 그 우둔할 우자를 써요. 우가 직은 곧을 찍자를 써요. 우둔하고 고지식하다는 뜻이야. 그게 우직하다는 게. 우리는 우직하다니까 좋은 말인 줄 알고 헤헤 그랬죠. 좋은 말이 아니요. 사실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사람이 어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고지식해 할 때 우직하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우직한 사람을 좋아해요. 세상은 우직한 사람을 바보라고 그래. 성경은 너는 우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누구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약삭 빠른 사람을 좋아해요. 약삭 빠른 게 뭔 줄 아십니까? 세월에 따라 시대에 따라 상황 파악이 빨라야 돼. 그리고 내 이익을 따라 움직여야 돼. 재빠르게. 이 사람들은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걸 요구해. 요구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야 성공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약삭 빨아졌어.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다 내 이속만 차리지. 내 이익만 차리지. 누가 손해보면서 양보합니까? 절대 안 그래요.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직하라고 말해. 세상이 그렇게 살아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약삭 빨라야 되는데 세 가지가 빨라야 된대요. 첫 번째 눈치가 빨라야 된대. 눈치가 빨라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상황 파악을 빨리 하는 거예요. 저도 군대 갔을 때 눈치가 빠른 사람은 군생활 잘하고요. 눈치가 빠르지 못하면 그 당시의 말로 지금은 그렇게 말하. 지금은 관심사병이라고 그러던데 옛날에는 고문관이라고 했어. 그런 분들이 눈치가 없어. 눈치가 빨라야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 그랬어요. 둘째는 판단이 빨라야 된대. 눈치만 빨라서는 안 돼. 상황 파악이 됐으면 빨리 판단을 해야 돼. 이게 내가 이익이니 이게 내가 불리한 것인지를 딱 판단을 빨리 해야 돼.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또 뭐 해야 되냐면 행동도 빨라야 돼. 판단이 끝났으면 빨리 움직여야지. 주식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딱 판단 빠르면 빨리 팔거나 사든지 해야지 뭐. 행동이 빨라야 돼.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부동산 업자들이 그랬어요. 사놓으세요. 나중에 올라요. 사놓으세요. 요즘은 안 그래요. 부동산 업자들이 뭐라 하세요? 사놓으세요. 나중에 묵혀놓으면 올라요가 아니야. 빨리빨리 파악하시고 빨리빨리 파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세월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세상에서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두 가지, 두 부류의 인간이 나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겨. 우리는 성경의 결론은 뭔지 알아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직해야 돼. 이 결론이야. 근데 세상은 안 그래 사실은. 우직하게 살면 손해볼 게 많고요. 실패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정말로 100% 신실하게 하면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들어요. 물질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니까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대로 살려고 하니까 말씀이 자꾸 부대끼고 이거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몰라요? 모르기는 성경을 따라야지. 말씀을 따라야지. 말씀이 그러면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이 나는 겨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어린 시절 때 무슨 생각했냐면 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르구나.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구나.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지도를 보면서 그 기후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말씀과 안 맞아요. 이스라엘은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강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거든. 이스라엘의 제일 큰 강이 어떤 강인지 아세요? 제일 유명한 강, 요단강. 요단강이 제일 크대요. 큰 강 중에 하나래. 하고 나는 맨 처음에 요단강 그러니까 크다니까 한강만한가? 낙동강만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요단강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요. 장대 짚고 탁 건너면 건널 수 있을 정도의 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제일 크대. 왜 큰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 광야잖아요. 사막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강이 마르지 않는 강이 없어. 유일하게 건기와 우기 때 마르지 않는 강이 요단강이래요. 그러니까 쫄쫄쫄쫄 흐르지만 강은 흐르는 거야.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강인 거예요. 요단강이. 대부분의 강은 어떤 강이냐면 우기 때는 물이 흘러요. 강이야. 근데 건기가 되면 싹 말라. 강의 흔적은 있는데 물은 없어. 그걸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들은 와디라 그래. 와디. 와디. 다 와디야. 유일하게 요단강만 강이야. 다 와디고. 요단강은 건기에도 흐르고 우기에도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속 계절을 따라 푸르다 푸르다 이 얘기는 요단강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강이냐면 건기 때나 우기 때는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강이야. 이건 뭐냐? 관계수로. 인공강. 그러니까 누가 농사 지으려고 일부러 강을 뚫어갖고 계속 물을 흐르게 만든 거예요. 이걸 관계수로라고 하죠. 이 관계수로 물이 계속 흐르는 강,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물이 계속 흐르는 곳에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졌으면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3절 말씀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3절은 결론이고요. 1절과 2절이 원인이야. 1절과 2절은 무슨 말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1절과 2절이에요. 그리고 3절이 지금 읽어요.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시사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 자, 그리고 대조적으로 그 다음 절 4절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나와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의 나무. 악인은 누구? 겨. 악인은 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쌀겨 아시죠? 저 시골 출신이라 시수 때가 되면 큰 선풍기 갖다 놓고 타작마루에 타작을 한 다음에 독식을 그 예전에는 그 기계가 잘 안 됐으니까 그 체에다 놔요. 그 툭툭 털어 할머님들이. 그러면은 선풍기 바람이 세니까 곡식이 없는 겨들은 날라가. 그리고 무거운 쌀은 남아. 그래갖고 분리시켜. 겨는 따로 모아놓고 쌀은 따로 모아놔. 그리고 옛날에 신장로라 그랬어. 아스팔트. 그걸 왜 신장로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거기다가 다 풀어놓고 시골길 가면요. 그거 다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엔 다 묵인됐어. 차선 하나가 다 쌀이야. 차들이 못 가. 거기다 왜 거기다 말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다 말린단 말이야. 곡식과 겨가 분리돼. 악인들은 겨가 그러는 거예요. 쭉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왜 겨라고 했느냐면 첫 번째 겨는 바람을 불면 날아가요. 날아가. 어디 자리를 못 잡아. 뿌리가 없어. 무슨 말이냐? 불안정하다. 악인은 불안정하다.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것 같죠? 부럽잖아요. 저 사람은 재산이 그만큼 어쩌면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으냐? 부러울 때가 많잖아요. 자, 뿌리가 없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금방 날아갈 수도 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 악인은 겨와 같아서 뿌리가 없어서 불안정하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게 악인이다. 두 번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하고 겨하고 분리돼. 따로따로 모아놔. 무슨 말이에요? 분리시킨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뭐가 필요해? 곡식이 필요하지, 알곡이. 겨는 필요 없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악인은 하나님한테 하나도 쓸모없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악이냐. 그게 왜 부러워요, 여러분? 세상에서 70년, 80년 잘 사는 게 그렇게 부러워요? 그 사람들은 70년, 80년 끝나면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70년, 80년 끝나고 못 살아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뭘 부러워해요? 부러울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분리된다. 악인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세상 따라가지 말고 우직해라. 신앙을 따라 곁눈질로 세상 보지 말고 그냥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직한 성도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우직한 성도는 이거예요. 우직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우직한 성도야. 내 신앙이 우직해야 돼.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 기웃기웃거리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잘못하면 어이구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뭐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말이에요. 야 그거 문제 해결을 하려면 저 사람 만나봐야 돼. 그래도 난 기도할 거야. 기도하고 그냥 우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신앙이 우직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누가 우직한 사람이냐면 그 우직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우직하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충성도 마음 냈겠다가 했다가 아우 기분 나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안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뭐라고 하고 나 안 할래 이게 아니라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해내는 것, 그게 우직한 충성이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고도원 시인의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산을 보면은 못생긴 나무만 있대. 왠 줄 아시죠? 잘생긴 나무는 땔감 한다고 다 가져간대 사람들이. 땔감하거나 목재한다고 산에 올라가서 괜찮은 나무는 다 잘라간다는 거예요. 그 남은 나무는 못생긴 나무만 나왔대. 가지가 휘어있던 거나 아니면 조그맣거나 아니면 좀 애가 좀 비실하거나 이런 나무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다 가져간대.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못생긴 나무가 끝까지 그 산에 남아갖고 제일 큰 나무가 되더라. 이게 못생긴 나무가 큰 나무가 되는 원리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니까 잘난 사람은 쓴 적이 없어. 하나님 다 못난 사람 썼지. 이건 못났다는 거는 세상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세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 이 사람들 썼어요.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라합, 한나, 막 이런 사람들, 부족한 거 투성인 사람들 썼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봤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성을 다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점점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점점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직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우직한 충성심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우직한 교회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에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